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오전 예배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 우리의 가치관의 수준에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했던 본래의 의도나 아버지 말씀하시려는 생각이랄까 뜻이랄까 이런 것들과는 너무나의 차이가 많죠.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하나가도 효사상이라는 관점으로 쳐다본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멀리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 유교도 가르쳐 준 거고 불교도 가르쳐 주는 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냥 부모니까. 당연하게 아는 거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수준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때 강단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부모한테 잘해.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성경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진짜 우리 부모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이 문제가 먼저 처리되어야 부모의 문제가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란 사람이 부모한테 잘못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신 것이 좋은데 그 어떤 그 5계명부터 10계명 전체 내용이 제가 간략간략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간략간략 내용 말씀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과 관계 속에 이루어졌던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또 뭐 이혼의 문제도 똑같고.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지옥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살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평생 짐이고 무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하면 좋지만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일어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구속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거냐고요. 또 이 이혼의 문제 하나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혼 관계. 아버지가 우리 신랑이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로서의 결혼, 이 정혼이라고 하죠. 완전 결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아스타롯 이런 이방 신들과 결혼하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하며 살아왔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 그걸 죄악심하면 하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혼하는 문제랄지 또 간음하는 문제랄지 뭐 동성애도 다 똑같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15절의 내용도 보세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해달 별들이 어떤 세상을 비추는 것, 우리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이 수준은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인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 말 안 해도 비추는 걸 알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며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아버지 생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해달 별 이렇게만 이해를 하니까 해달 별이 있는 거구나. 저게 비춰주고. 여러분 그건 초등학교 아이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다 알지요. 근데 이 비추라는 단어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좀 번역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땅 위에 비추기 위하여. 광명체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광명체의 목적은 땅 위에 비추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이 어디냐는 얘기죠, 지금 이게. 땅이. 결국은 이제 궁창 안이라 보게 되면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뜰이죠.
성전 뜰을 비추는 거죠. 성전 뜰이라는 장소를 비춰줘서 그 안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계획들을 전달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첫째에서 셋째라고 하는 거, 넷째, 여섯째 내용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첫째에서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외우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문제고, 넷째에서 여섯째 문제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넷째에서 여섯째가 돼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6일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뛰어넘어서 하늘 개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신앙 자체가. 그래서 첫째에서 셋째는 그리스도의 문제잖아요. 우리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바로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첫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 특별히 넷째 날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요. 해달별이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은 모세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모세와 관련된 얘기인데, 모세와 관련됐다는 얘기는 율법을 수여받는 날이고, 또 신약시대에 가면 오순절 마가 다르면 성령 강림절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 이게 넷째 날이라고. 불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넷째 날은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는 그런 날.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어떤 성령세를 받는 성령 강림 날. 이렇게 지금 넷째 날이 이어져 간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오순절을 넘어서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 넘어가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냐고요. 아마 우리 나중에 대접장을 공부할 때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탁탁탁탁 다 맞아 떨어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 17장을 풀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9장 하다가 말았죠. 9장 하다 말았으니까 그거 풀어갈 때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비추라 했을 때의 비추라는 문제가 여러분 그 스가랴서 9장 8절 한번 보시자고요. 스가랴서 9장 8절입니다. 비춘다로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좀 다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한 부분은 지금 스가랴서는 비춘다는 부분이고, 시편을 보면 그건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스가랴서 9장 8절 여기까지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본다는 얘기잖아. 이게 비추다는 단어예요. 본다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이 말이 지금 아까 나왔던 창세기 지금 1장 15절에 비추다는 단어예요. 시편으로 넘어가 보죠. 시편 119편 130편 30절입니다. 예,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비춘다는 단어가 깨닫게 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5절 비추다는 단어가 본다는 단어가 되고 깨닫는 단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19편 8절에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비추다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비추는 거, 밝혀주는 거, 보는 거, 깨닫게 하는 거. 비추고 깨닫고 눈을 밝혀 보는 거. 이게 전부 다 한 단어란 말이죠. 이렇게 좀 성경이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비추는 것은 등잔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등잔대가 4일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등잔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 역할이 등잔대 안에 전부 우리가 공부할 때 그가 등잔 대접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는 대접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려봅시다. 그냥 이렇게 있다 본다면 여기 대접을 했어요. 등잔대를 하자고요. 이 등잔대 안에 여기가 몇 개 있냐 이게. 이 대접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게 몇 개 있냐 이거죠. 그렇지 상식적으로 7개야지 맞죠. 왜냐면 계시록에 넘어가면 이 7개의 등잔이 하나씩 꺼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접장에서 여러분 그게 나와요. 대접장에 나오면 난 성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대접의 7개 이 불들이 하나씩 꺼져가 본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는 장면을 저렇게 설명해 놨어요. 계시록 16장 넘어가면서 16장에 넘어가서 이 등잔대에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7개가 하나씩 꺼버려요. 등잔대가 불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어두워져 버리죠. 곧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등잔대 얘기를 비추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마오르라는 단어와 다 연결되는 단어인데 이게 성소의 불을 밝히는 것이고 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장 16절에 18절입니다. 앞의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16절에서 18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 18절 내용이잖아요. 앞에와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도 지금 큰 광명체가 나오고 작은 광명체가 나오고 별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좀 해달별을 설명하는 건데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4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8절에서 41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얘기가 단순한 해달별 얘기하는 게 아닌 건 아시겠죠? 광명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거를 바울이 해석할 때에 해, 달, 별로 해석하지 않고 누구로 해석한 거예요? 다 우리 사람 얘기잖아요. 지금 사람 풀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5절에서 나와 있는 광명체 얘기는 단순하게 해, 달, 별 이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뭐라고 그렸는가 하면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심성의 육체예요.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설명해요. 물리적인 광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가지는 고정관념으로 해달 별을 딱 봐버리면 그것도 끝나버려요. 해달 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내용을 고린도전서에 또 시편 이렇게 저렇게 열어 드리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이 지금 해달별의 얘기가 단순하게 해달별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 여러분 그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요? 다 저런 형제들이 와서 자기를 절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해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와서 절한다 이거죠. 절한다 이거죠. 이제 우리 성경 공부가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창세기 단순하게 광명체 물리적으로 해달 별을 봐버리면 끝이잖아요. 성경은 다양하게 그 해달별의 광명체 얘기를 큰 광명, 작은 광명체 또는 별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다른 각도로 풀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설계도니까 청사진이고 설계도니까 그 청사진과 설계도를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복음과 성경 전서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성경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설명해 준 주석서가 서신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가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청사진이고 설계도니까 그 설계도를 풀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각도를 보면서 바울이 풀어내고 또 창세기 다양하게 이런 문제를 풀어낸다. 성경이 곳곳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좀 공부할 때나 읽을 때 어떤 한 부분에 매달리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뭐 신학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넷째 날이면 하나님 뭐 만들었습니까? 그럼 해달별 만들었습니까? 요거잖아요. 그럼 해달별이 뭡니까? 이런 문제 안 물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원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의 도움, 물론 그건 이제 목회자의 수고와 노력에 따르는 문제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 좀 오셔서 제주도가 여기 올라와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영어 잘해서 우리 뭐 세상 사람 만들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고 좋은 하나님 일꾼을 만들어내자는 얘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저렇게 바쁜데, 또 제가 오시라고 하니까 안 올 수도 없는 거지, 우리 목사님. 곡기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토요일에 이래도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죠. 그 쉬는 시간에 올라오셔야 되고, 저 비행기 티켓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그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단어들을 좀 보니까요. 그냥 한글로 크다, 작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그 크다라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고 작다라는 말이 카탄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돌이라는 단어가 크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만 뭐라고 됐는가 하면 늙은 또는 장성한, 위대한.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 있죠. 우리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젖병만 빨지 말고 뭐 어떻게 되라? 장성하고 완전한 데 이르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젖병 빠는 수준으로 있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는 완전한 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도의 신앙생활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작다란 말은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자그마한, 나이가 어린, 그 다음에 어린 사람을 어떤 주관하는 광명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젖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토에 초보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설명하면서
장성한 분량의 신자가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동안에 성경을 볼 때 그런 쪽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보고 그냥 해달별, 이런 식으로만 그냥 이해를 하니까 성경이 전혀 우리에게 와닿질 않죠. 그게 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 수준의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광명체를 통해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음식을 먹고 장사가 완전한 데 이르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젖병 빠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젖병만 빠는 거죠. 지금 그게 작은 광명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자, 우리 시편 19편 4절 5절 보시죠. 예, 시편 19편 4절 5절입니다. 예,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라고 하는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말인데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했죠? 내용을 보니까 의인화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곧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여자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 있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 그게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예, 시작.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1장 2절 앞부분이니까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돕는 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라기에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말라기에서는 치료하는 광선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럼 그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해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막으로 이해를 하시면 간단해요. 그림을 잘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 해죠. 해가 빛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광채라고 했잖아요. 빛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라는 단어 나왔죠. 빛이라는 건 해가 아니라고 그랬죠. 광명체 아니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잖아요. 그 빛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빛이 지금 성전뜰이 비춰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성전뜰이니까. 여기가 지금 도의 초보인 성도가 도의 초보. 초보인 성도가 있고, 여기는 장성한 분량이 이런 자라고 봅시다, 그냥. 여기는 물론 지성성의 더 높은 단계이지만, 바로 그 해, 빛의 조명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빛을 받아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분향단을 통과하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올라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법계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이 창세기 얘기가 신앙 얘기 그리고 성전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성전을 지어가는 얘기. 여기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해달 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설명한다고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 자체시다 이 말이죠. 해. 우리가 해신을 섬기는 사람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보시죠, 그냥. 작은 광명체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옛날에 드렸는데, 자, 여기 해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게 빛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달이죠. 여기 별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설명하는 건데, 달이라는 존재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빛이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이 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즉, 우리 얘기예요, 우리.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달이라고 본다면, 자동학명체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진리, 말씀, 생명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부분이 조명이 안 되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어있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었다. 그렇죠. 사대교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개념을 절대 작은 광명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우리에게요. 우리는 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빛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은 광명체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얘기를 지금 꾸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신앙의 대상으로서 어떤 분을 섬겨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안 돼요. 말씀이 아니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설명드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하면 이게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체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6일째 되신 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필요한 거고.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면 성경 필요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오해를 많이 해서 우리는 성경보다 더 예수님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기 성경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수없는 그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지금도 또 죽여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뛰어넘고 그리스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닮아가야 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이에요. 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하늘의 물질이 풀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 있죠. 하늘의 물질이 풀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곧 그 얘기는 초등학문이 풀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이고, 성막으로 얘기하면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이죠. 휘장이 찢어져야 고급 학문이 되는 거죠.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도 제가 1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 얘기를 제가 전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쫓겨났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거죠. 근데 쫓겨났다는 단어는 쫓겨났다는 뜻도 있지만은 해방됐다. 해방됐다. 다시 설명하면 그것은 버린 자식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줬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비가 오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다시 설명하면 에덴 동산 안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결과로 선악 지식을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신 것처럼 그와 같은 똑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출애굽 여정을 에덴 동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사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저게 교회로 본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빛의 자녀된 자아같이 장성하고 완전한데 이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걸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너희들 언제까지 더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며 언제까지 적병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래? 너희들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어를 지금 공부하는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학비를 안 받고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 속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그럼 왜 안 받지? 이건 단순하게 금전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는 일에 더 멋지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이 목적이잖아요, 지금요. 이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쓰임받자. 사업하신 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돼.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떼부자 된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좀 멋지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장성한 분량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쓰임받도 하나님 제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목사님이 하는 그 취지를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어떤 작은 몫이지만 감당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 전도도 되고, 여러분 소문이 나면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인재를 키우자는 목적이지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멋진 일이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사업하신 분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초미를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또 좀 멀리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회와 대안학교 같은 걸 해서 정말 순수한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교회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세워서 많은 죽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한국의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 규모가 1,000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특별하게 무슨 선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교회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멋진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제부터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에 그와 같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빛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출발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를 복을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원리라고요. 이 원리.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과 직장, 가정 속에서 말씀이 증거가 돼서 그 말씀이 회복해 줄 것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원리로 교회가 가자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인원이 앞으로 많아질 수 있고 이제 목사님 이제 완전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일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10원 한 장 안 받아도 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사업장에 복을 받으면 뭐하러 돈을 받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한데 우리가 무슨 빌딩을 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그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늘어날 거고 대안학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발생된 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분들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런 기회예요. 여러분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적용받은 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성경을 배운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니 내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제가 뭐 빌딩을 살라니까 복 주세요. 이런 개념보다 다른 개념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광명체를 통해 설명하시는, 여러분 진리를 정받고 진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땅에 결혼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성도에서 우리가 만약에 대안학교를 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 야, 여러분 1000명 된 교회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만약 대안학교를 해서 정말 많은 인재를 키워내고 정말 좋은 대안학교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 세대에 딱 이렇게 물려준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사명이 불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자리가 없다고. 일자리가. 그냥 세상적인 일로만 돼 있지 정말 이런 데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교회가 책임져 주고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얼마나 뜨겁게 일들 하시겠어요. 마음껏 일해라. 생활 책임져 줄게.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분들을 그냥 미치게 일을 한다니까. 미치게. 뜨거우니까. 가슴 뜨겁고 그러니까. 이미 그건 소명이 돼 있잖아요. 이게 가슴이 불타버리니까. 바로 광명체가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